말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성취하려 할 때는 방해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노래자랑을 하는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진 빚을 5년 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다 갚고 났더니 유방암이 왔다. 그래서 죽을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나온 이유는 암 치료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노래 부르면서 많이 힘이 됐다고 해서 거기 나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 아닌 때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데 다 이것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 교수로 있는 이문영 교수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우아한 위선과 정직한 야망이라. 우아한 야망, 위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위선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지. 그것이 나은가 아니면 정직하게 자기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 나은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많이 믿어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하는 것 들었더니 그 코비드 때 우리 남한에서 만든 그 코비드 예방주사 약을 북한에 보내기로 해가지고 연락 다 해가지고 미국도 좋다 보내라 그렇게 돼서 트럭에다 싣고 판문점 앞에 갔는데 거기서 북한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트럭이 전쟁 물자 아니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끝내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하면서 아주 착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뒤 배경을 보게 되면 추악한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낫습니까? 우아한 위선이 낫습니까? 정직한 솔직한 내 이런 꿈이 있다. 자기 야망을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까? 뭐가 나아요? 아린이 엄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우아한 위선과 정직한 야망 둘 중에 어느 것이 낫겠나 말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권사님 얘기했어요. 어느 것이 나아요? 둘 다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예. 사실 세상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 이리로 다 그래왔습니다. 아담과 이브 사건을 봐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 또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다윗이 그 아기스의 권위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아기스 장군들이 반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냥 다 철수하게 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명도 살리고 명분도 살리고 자기 큰 소리 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시글락을 하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성을 보았는데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말렉이 하는 놈들이 와서 그 성을 다 불살르고 거기서 젊은 여자나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납치해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잡아갔단 말이죠. 기가 막혀서 울 기록도 없도록 울었는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게 되냐면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다윗을 두목이었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쫓아가리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물었더니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 병사가 쫓아가게 되는데 피곤해 있는 200명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고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하게 될 때 상대를 죽이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부상 입히는 것이 나아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적을 싸울 때 상대에 확 죽이는 게 나아요? 부상 입히는 게 나아요? 태연히 한번 얘기해요. 전쟁 때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적을 하면서 딱 죽으면 그 사람이 꽉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발목인데 탁 부상 입어서 발목이 지뢰를 밟아서 발목 딱 끊어지기 우리에게 나아요? 여러분, 적을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상대가 부상 입으면 또 두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같이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전투에서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상 입혀서 더 전력 손실을 갖고 오도록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발목 지뢰입니다. 발목만 탁 떨어져 나가도록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지고 가야 되니까 죽을 수 없고 하니까 그렇게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피곤해 있는 사람 200명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 쉽지 않은 결정이죠. 600명 중에서 200명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놔두고 가게 됩니다. 쫓아갔더니 거기서 춤추고 난리 나 있는 아말렉 사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돌아다 찾고 아내와 자녀들도 찾고 또 양떼와 소떼 가축들을 몰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200명을 부설이라고 해서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이 오게 되니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함께 가지 않던 사람들은 도로 찾은 물건 주지 말자. 무엇은 주지 말고 자기 처자와 자식만 돌려주고 데려가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말자. 저놈들은 고생도 안 했으니까 처자만 돌려주고 노획물을 주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 싸웠는데 푹 쉬고 앉았던 저런 놈들이 줄 필요 없다. 그래서 함께 나눈 것에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불평을 얘기하게 됩니다. 항의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고요. 또 그가 우리에게 이 노획물을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전쟁에 내려갔던 사람이나 물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분깃을 똑같이 나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고 노획물을 나눈 다음에 돌아와서 남방의 여러 성국들을 이렇게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말씀 전말입니다. 크게 세 줄 결정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처자식과 모든 재물을
약탈을 당했을 때 추격에 가야 될지 포기해야 할지 빨리 결정해야 됐습니다. 이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적이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 덮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처자들 다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인데 결정해야 됐다 그 말이죠. 종종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되죠. 새로운 사업했는데 쫄딱 망해야 될지 모르게 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추격하면서 몹시 피곤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빨리 추격해 가야 됐는데 피곤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꾸물닥 대다간 지체해서 결국 추적도 못하고 망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숫자가 적었는데 저놈들 돌아서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면 역습을 받아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입양아 장면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자식은 여럿인데 같이 있으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너라도 잘 살라고 입양 소리에 사인하게 됐다. 그러면서 미안하고 하다고 웁니다.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종종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노예 핵물을 분배하는 사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모두 힘들고 피곤한데 조금 피곤하고 남아있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는 생명을 바쳐 싸우러 나갔는데 부상도 좀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처하게 됐는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6절에 다윗은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절망 가운데 더욱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다. 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추적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 이집트 소년 병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춤추 마시고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200명 남겨두었지만 역습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대로 잘 보관해 주셨습니다. 또 추격이 용이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배할 때도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 쫓기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숲속에 다윗이 숨어있게 됩니다. 여기에 사울의 아들 조나단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내 붙인 사울도 압니다. 그러면서 조나단이 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조나단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릴수록 더욱 힘있게 하나님이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벽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하세요. 절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 내가 벽 앞에 섰구나 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 출발이라고 그 말이죠. 아, 내가 벽 앞에 섰구나. 낙심, 슬픔에 잠기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나님 뜻입니다. 앞에 호사다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좋은 다음에 나쁜 일이 많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어울리는 말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이 모든 거 이래야지, 모든 것이 이래지 말고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벽 앞에 써있지만 호사다마가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답이라 그 말이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